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때 무진의 보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한쪽 어깨 드러내고 부처님 향하여 합장하고 이리 아뢰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께서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불리시나이까?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여, 만약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 온갖 고뇌 받는다 해도 이 관세음보살이 있음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 알아들어 다 고뇌에서 풀려나게 하나니라. 만약 이 관세음보살 이름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자는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간데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만약 큰 물에 표류한데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데 닿게 되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과 은과 유리, 자거, 만호와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배 구하려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태풍이 그 배에 불어닥쳐 나찰의 나라에 닿게 한데도 그 중에 내지는 한 명이라도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는 자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나찰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관세음이라 일컫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해를 입으려 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사람은 잡은 무기가 갑자기 토막토막 부서져 버려 그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야차 나찰 우글거려 그들이 몰려와 괴롭히려 한다 해도 관세음보살 이름 부르는 것 듣게 되며 이 악기가 모든 아기의 품은 눈초리로 보지도 못하려니 하물며 해칠 수 있을까 보냐. 설령 어떤 사람이 죄 있거나 죄 없거나 수갑 착고와 칼과 세 줄이 그 몸을 메어 놓았다 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모두 끊기고 부서지고 해 곧 이에서 벗어나지며,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도둑이 가득하거늘 한 상주가 여러 상인 거느리고 귀한 복에 지닌 채 험한 길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리 말하되, 선남자들이여, 두려워 말고 너희는 응당 한마음 되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라. 이 보살은 능히 우애를 중생들에게 베푸시나니 너희가 만약 그 이름 부른다면 이 도둑의 공포에서 마땅히 벗어나게 되리라 하니, 여러 상인이 듣고 다 함께 소리내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 일컫는다면 이 이름 부른 탓에 곧 위험에서 벗어나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위신력은 크고 금이 대저 이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아도 관세음보살 늘 염에 공경하면 곧 음욕을 떠나게 되며, 만약 진해가 많아도 관세음보살 늘 염에 공경하면 곧 진해를 떠나게 되며, 만약 우치가 많아도 관세음보살 늘 염에 공경하면 곧 우치 떠나기 전에 이르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 이익 끼친 많거니 그러기에 중생들은 항상 마음에 염을 지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 관세음보살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지혜를 구비한 아들을 얻게 되며, 만약 딸을 얻고자 하면 곧 아리따운 모양의 딸을 낳아서 이 애가 전생에 심은 성근 탓으로 무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에게는 이런 힘이 있나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 예배한다면 얻는 바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그러기에 중생은 다 관세음보살 이름을 수지해야 하나니라. 무진이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60여 황하사의 보살 이름을 수지하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 의복, 와구, 약품을 공양한다면 네 뜻에 어떠하뇨? 이 선남자 선녀인의 그 공덕이란 많다 하랴 적다 하랴. 무진의 보살이 아뢰오되 매우 많다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이르시되, 만약 또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 수지에 내지 한때라도 예배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이 얻을 복덕은 똑같아 조금도 다름없어서 백천만억 겁 지난다 해도 다하는 일이 없으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수지하면 이런 무량무변한 복덕에 이익을 얻나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오며,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이 사바세계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들 설법하시며 방편역의 그 일은 또 어떠하오이까? 부처님이 무진의 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여, 만약 어느 국토에 중생이 있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관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 낮추어 법설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벽지불의 몸 낮추어 법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성문의 몸 낮추어 법을 설하며, 범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범왕의 몸 낮추어 법을 설하며, 재석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재석의 몸 낮추어 법을 설하며, 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자재천의 몸 낮추어 법을 설하며, 대자재천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대자재천의 몸 낮추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천대장군의 몸 낮추어 법을 설하며,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비사문의 몸 낮추어 법을 설하며,
수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수왕의 몸 나투어 법을 설하며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장자의 몸 나투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거사의 몸 나투어 법을 설하며 관리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관리의 몸 나투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바라문의 몸 나투어 법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그런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 나투어 법을 설하며 장자나 거사나 관리나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그 같은 부인의 몸 나투어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동남 동녀 몸 나투어 법을 설하며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간나라, 마후라가 옌비 이민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다 그 몸 나투어 법설하며 집금 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자란 곧 집금 강신의 몸 나투어 설법함이라. 무진이여 이 관세음보살은 이런 공덕 성취하여 갖가지 모습으로 온갖 국토 누리면서 중생을 구제하나니라. 그러기에 너희는 응당 한마음 되어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이 공포에 떠는 위난 속에 위의를 부여하나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 사람은 모두 부르되 시무외자라 이름이로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오되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보살 공양하려 하나이다 하고 곧 목걸이 백천량금이나 나가는 그것을 풀어드리려 하여 이리 말하되 인자여 법시에 이 진보의 목걸이 받으소서. 때에 관세음보살 안 받으려 하시거늘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드리되 인자여 저희 가엾이하사 이 목걸이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되 무진의 보살과 사중과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들을 가엾이 여겨 이 목걸이 받으라고 하시니 즉시에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대부중과 천과 용과 인비인들을 가엾이 여겨 그 목걸이 받으사 둘로 갈라서 그 하나는 석가모님을 또 하나는 다보불탑에 바치시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리 자제한 실력을 지니고 사바세계 논이나니라.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을 설해 여쭈되 묘상을 갖춘 세계에 거듭 여쭈옵노니 저 불자는 어찌하와 관세음이시니까. 묘상 갖춘 세존께서 개송을 설해 답하시되 온갖 곳에 응연하는 관세음 관음행을 들으라. 서원 깊기 바다 같아 겁다해도 못 헤아리니 기천억 불타를 섬겨 청정대원 바랬니라. 대략 이르자면 불명을 듣고 불신되어 마음에 들 염했기에 온갖 꼴을 없애니 해치려고 밀어서 불구덩이 떨군데도 관음의 힘 염하면 변하여 몸물되어 큰 바다 표류하여 용과 고기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음의 힘 염하면 물결이 못 삼키며 수미산 봉우리에서 멀리어 떨어져도 관음의 힘 염하면 공중에 안주하기 해와 같으며 악인을 쫓겨 금강산에서 떨어진데도 관음의 힘 염하면 터럭 하나 안 다치며 도둑이 포위하여 각기 칼을 들고 죽이려 해도 관음의 힘 염하면 모두 자심을 일으키며 나라에 핍박받아 처형대로 할 때라도 관음의 힘 염하면 칼이 곧 토막나며 칼과 쇠줄, 수갑, 착고로 몸을 묶어도 관음의 힘 염하면 깨끗이 풀려나며 저주나 독약으로 해치려 해도 관음의 힘 염하면 본인께서 돌아가며 나찰, 등용 등 혹시 만나도 관음의 힘 염하며 해치지를 못하며 맹수가 에워싸 이빨 발도 무서워도 관음의 힘 염하면 먼데로 도망치며 갖가지 뱀이 도끼를 불같이 뿜어대도 관음의 힘 염하면 즉시 각기 돌아가며 구름에서 뇌성 일고 번개치며 우박과 큰 비 온다 해도 관음의 힘 염하며 호련히 쓰러지며 불행 만나 끝모르는 괴로움이 닥쳐와도 관음의 지혜의 힘이 이 일을 구제하나니라. 신통력을 갖추며 지혜의 방편 닦아 시방세계 어디건 헌신 안함 없나니 모든 악취, 지옥, 악의 축생 따위의 생로병로, 생사병로 그 고통을 점차 없애줌이라. 진관, 청정관, 광대, 지혜관, 비관, 자관을 늘 우러러 볼지어다. 때묻음 없는 맑은 빛의 지혜에 해 온갖 어둠 깨트리며 풍재, 화재를 능히 없애어 세상을 밝게 비춤이며 개는 비의 모습이라 우레고 울리어 인자한 마음은 미묘한 큰 구름 같아 감노의 범비를 내려 범내에 불 끄는도다. 소송하는 관청이나 두려운 궁진 속에서도 관음의 힘 염하면 적이 다 물러나니 법음과 해조음이 세간음보다 뛰어난 다시 없는 소리거니 그러기에 항상 염해 조금도 의욕 마라. 성스러운 관세음이 본에 사액당할 때 의지할 바 능히 되리. 온갖 공덕 갖투어 자안으로 중생을 도와 복무덕이는 바다 같아 한없이 없거니 응당 정례할지니라. 그때 지지보살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오며 세존이시여 만약에 중생이 있어 이 관세음보살 품에 자제한 행동 두루 몸 나투는 신통력을 들은 자란 알지니 이 사람은 공덕이 아니 적사오리다.
부처님이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속에 8만 4천 중생들이 비길 바 없는 안욕타라 삼막샴 보리심을 일으키니라. 저희 아이가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끝까지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정진하고 그 노력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노력과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이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